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존재 그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 또 지금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음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그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전도서는 지혜 문학입니다.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대표적인 지혜 문학으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존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유의 풍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조선시대에 살게 되면 하인이 수십 명이나 되는 그런 부잣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의 행복이 줄어들고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 에릭 프롬의 말에 따르면 소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존재 자체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많은 것을 취했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 수 있는 자가 지혜자인데요. 그는 이것을 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대라는 단어이 아슈크라는 건데요. 모든 종류의 압박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대는 압박이죠. 근데 사람들이 참 학대를 많이 하는데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학대 받는 자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학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어제 전현수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온 히브리어 단어인데 나함입니다. 나함은 슬퍼하다, 후회하다 등등의 뜻도 한탄하다 등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슬퍼하다, 같이 울다, 공감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또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코흐라고 하는 힘과 권력 등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있고 그들을 찍어 누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학대받는 이들이 있고 또 학대받는 이들에게 위로도 또 어떠한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학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내가 보기에 그렇고 이 지혜자가 보기에 그렇고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훨씬 복되구나. 이 복되다라는 이절에 복되다라는 말은요, 샤바흐라는 말인데, 그저 원뜻은 이제 파도를 그치게 하다, 분노를 그치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잠잠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샤바흐라는 말이 찬양하다, 칭송하다, 복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찬양받을 만한 일이야, 복된 일이야, 기쁜 일이야라고 말하는.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과 학대보다 먼저 죽은 자가 더 복되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은 오히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보다 오히려 그냥 살아있고 먼저 죽은 자보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구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복되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터부입니다. 더 좋다, 더 행복하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험을 한 분이 욥이죠. 욥.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학대를 정말 많이 받으셨죠. 욥이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욥기 3장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 그 기나긴 논쟁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시작이 되게 되지요. 이런 아픔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대가 있고 학대받는 자들의 미로, 그리고 미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보는 겁니다. 그냥 헛된 것들, 허무한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 참 많구나라고 말하면서 또 말합니다. 4절에 보니 사람이 모든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 아말이라고 하는 수고는 곤욕, 곤경, 노력, 최선을 다하는 일들, 또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회자들, 또 존경스러운 분들 이렇게 보면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능력도 비슷하고 인격도 비슷하고 뭐 등등이 비슷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와 질투를 삼거든요. 지금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게 됐을까? 그래서 시기를 받아요. 여기 시기하다라는 킨나라고 하는 말이 시기, 멸망, 열심, 뭐 질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헛되다는 거죠. 그 뭔 무의미하게 선망하고 그냥 존중하고 인정하면 자기의 몫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것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의 감정도 상하게 되고 자기의 일도 하지 못하게 되니 참 헛되고, 이거 시기하고 질투한들 그렇게 되지 않는데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팔짱을 끼다라는 이 말이 이제 팔짱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걸 말합니다. 하바크라는 말에서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말인데 보다도 이 말은 수거처럼 이렇게 쓰였습니다. 팔을 놓다, 손을 놓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쳐다만 보고 관망만 하거나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살만 축내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살펴보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 그러니까 두 손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에릭 프롬이 쓴 소유와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의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애쓰고 수고해서 가득 양손에 말레라고 해서 가득 뭔가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람만 잡고 있어요. 여기서 뭐 행복이죠, 또 파랑새죠, 이런 것들만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매한 사람. 그래서 두 손에 뭐 가득 채운들 바람을 잡는 행복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주먹에만 채워짐이 있어도 평온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평온하다, 샬롬의 상태가 되다라는 이 말은 나트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휴식이 휴식. 쉴 수 있음을, 멈출 수 있음이.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이 샤바트이지 않습니까? 멈추다. 계속 스올처럼 아바돈처럼 뭔가를 하고 홀릭, 요즘은 워커홀릭이 참 많은데 일 중독에 빠져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끊어짐이나 만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헛되다라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또 봅니다. 또 헛된 것을 보았다. 또 헛된 것을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까?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여기 12절까지는 좀 유명한 구절이죠. 8절이 시작입니다. 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그가 수고하는 것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극단에 이르지도 않고 끝도 없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의 수고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 이 오시에르라고 하는 건데 부요, 풍요, 재물, 부귀 이런 것들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데 일을 끝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는데 도대체 나를 위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건가? 나를 위한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취미생활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또 기쁨을 누리는가? 참 이거 헛되고 불행하다. 홀로 노력하고 애쓰는데 홀로 그 모든 것들을 남들을 위해서만 쓸 줄 알지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니 참 이거 헛되고 헤벨 안개와 같고 무의미하고 그렇구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전도자는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사카르는 보상도 되고 보수도 되고 그거에 맞는 상급도 되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이제 주례를 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기도 하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고할 때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이 넘어지다라는 말이 그냥 넘어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팔인데요. 추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몰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해서 몰락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홀로 있으면 그냥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데 그를 붙잡아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화, 불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부부관계만은 아니겠죠. 자기의 정말 벗이 있어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들이 좋은 길벗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나에게 좋은 길벗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 있으면 그게 복이지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물리적인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11절에 함께 눕다 뭐 따뜻하다라고 할 때 따뜻하다는 하맘인데요. 데워지다, 뜨거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따스함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유익, 마음의 따스함도 같이 포함하는 단어이죠. 또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여기는 야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이제 격렬하게 달아오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혼자서는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2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결혼 또 그리고 자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 삶에서 삶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홀로 걷는 길 둘이라고 얼마나 좋을까. 셋이라면 이렇게 되겠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다라고 말합니다. 타카프라고 해서 압도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다, 넘어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길 수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맞서다라는 게 그냥 단단히 그 앞에 고정하고 서다라는 겁니다. 아마드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홀로 그 찬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몇 주 정도를 혼자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과 동기가 와서 옆에 서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뭐 대학교 그 본관 앞에서 이제 기독연합 선교단체가 이제 서클이죠. 그때는 선교단체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그랬는지 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저 혼자만 가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몇 주 그렇게 하는데 친구가 와서 믿지도 않는 친구가 와서 하는데 서 있을만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셋이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단지 숫자에 늘어나만은 아니겠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서 있게 되고 세 겹줄 같이 모인 사람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정말 끊어지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 끊어지다라는 말이 나타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유혹해서 꿰어내다. 유혹을 해서 꿰어내는 경우도 있고 잡아 빼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해서 넘어가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빼내고 잡아 끌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주일이나 토요일에 운동을 하러 중상공원에 많이 가는데요. 저희 막내도 이제 어떻게다 10살인데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를 하게 되고 잘 못하게 됐어요. 뭐 축구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을 다른 놀고 있는 다른 그 또래 아이에게 쳤나 봐요. 근데 치자마자 맞자마자 뭐 이 친구가 뒤로 돌아서 욕을 엄청나게 이제 동생한테 원중이한테 한 거죠. 근데 원중이 그냥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도 그냥 먼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다음부터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중이와 막내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친구의 말로는 그 같이 다닌 친구의 말로는 그때부터 제가 같이 욕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되어준다면 같이 있는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혼자 있으면 늘 패하고 혼자 있으면 늘 넘어지고 압도당하는데 학대받게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설 수 있고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더해지게 되면 끊어지지 않는 영광, 은혜 누리게 될 거라 여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연결하는 연합의 고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는데, 내가 또 봤는데, 내가 살펴봤는데 가난하고 지혜로운, 가난하다. 미시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불쌍하다, 가엾다, 뭐 가진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불쌍한. 그런데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어떤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늙다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많은 거지만 둔하다라는 거는 이제 미련하다라는 거죠. 그냥 몸이 둔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캐시엘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나오는 우매자도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이 경고를 받다.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이죠.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내게, 내 귀에,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왕보다 훨씬 더 낫다. 여기 낫다는 토부죠. 가난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젊은이가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 그런데 미련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왕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는 없으나 토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넬슨 만델라가 생각이 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던, 현대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겠죠. 이걸 이제 코엘렛이라고 하는 저도 잠깐 모아서 본 겁니다.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심지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도 갇힙니다.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감옥까지 간 거죠. 운동이 되고 사회적 운동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를 파괴하는 혹시 불순 세력인가 불온 세력인가 해서 그렇게 감옥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최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왕은 아니라도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이 젊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펴보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건 자세히 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냥 보는 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날 젊은이들에 열광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니까 권력을 진 그 사람에게 함께 서는 겁니다. 가난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왕이 된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놀랍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그 사람에게, 왕이 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하다가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 정말 많은데, 그가 끝나자마자, 그 왕이 죽자마자 왕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왕이 된 젊은이를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다. 샤메하라고 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 또 기억, 기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헛되다, 바람 잡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죽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화무 11홍, 그렇죠? 꽃은 펴도 열흘을 넘지 못하고 권불 10년이라고, 권세를 잡은 자 10년 가지 못하는 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의 삶이 또 행복이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학대자들의 이야기들, 학대받는 이의 이야기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홀로 서서 홀로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남들만 위해 살다가 행복 없이 그렇게 가는 인생들, 한 줄,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줄 말씀하시면서 누군가에게 길벗이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헛되고 헛된 권력욕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함을 삼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특별히 이주민들의 자녀들, 다문화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바로 그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은 진리에 우리를 드리는 그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